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새해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계속해서 1월달 또 새해도 같이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축복하시죠. 새해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복을 받고 나누시기 바랍니다.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받고 또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 받고 나누시기 바랍니다. 때로 너무 길게 하면 이게 자꾸만 깜빡깜빡하는. 지난주엔가 고선교사님이 카톡이 와갖고 이런저런 이제 대화를 하는데 제가 월요일날 막 뭐 좀 바쁜 가운데 통화를 했어요. 근데 화요일날 생각하는데 무슨 대화를 했지? 뭔가를 부탁한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고선교사님한테 다시 보이스톡을 했죠. 나한테 무슨 부탁을 했냐? 근데 본인도 모르겠대요. 그래서 한 2, 3일 동안 한참을 생각하다가 이거였지라고 제가 먼저 생각을 하고 이거 부탁했지 그랬더니 맞대는 겁니다. 그래서 부탁한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나 똑같은데 그래도 받은 사람이 먼저 생각해서 참 다행이다. 캄보디아에 심장병 아이가 있는데 우리 교회가 그 미랄 심장재단하고 계속해서 협력해서 찬양 집회하고 또 우리가 헌금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아이 어떻게 수술할 방법이 없느냐 물어보길래 제가 또 이제 얼른 또 그쪽하고 연결해가지고 캄보디아에서 수술을 그렇게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약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 더욱더 복되시기를 축원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서 우리 은혜교회에서도 믿음의 2대, 3대, 4대가 같이 한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더욱더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2대, 3대, 4대 막 이렇게. 그러려면 제가 먼저 우리 은총이 빨리 장가 보내서 자식을 낳아야지 믿음의 3대가 연결됐는데 얘가 언제 장가 갈지 아직도 깜깜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같이 자녀들과 자손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 귀한가 기억하시고 믿음의 아름다운 가문들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살다 보면 참 많은 만남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뭐 그 만남들 가운데는 특별히 나쁜 만남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대부분 나쁜 만남은 많지 않고 다 좋은 만남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귀한 만남이 어떤 만남일까? 제 생각에는 뭐 사람들마다 다 답이 다를 테니까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 안에서 만난 만남이 가장 귀한 만남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난 만남이죠. 여러분, 우리가 모든 만남들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만남의 구성원들이 얼마나 헌신된 노력을 해야 되느냐 우리 알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 노예 목사님 자녀가 결혼식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주리하는 목사님이 딱 한마디 하는 겁니다. 지금은 행복하지? 살아봐. 살아봐. 그러니까 막 참석한 사람이 웃는 겁니다. 아니까 살아보면 그냥 지금은 너무 좋아서 이 결혼식 하는 거 저는 신부가 그렇게 빵긋빵긋 웃는 걸 처음 봤습니다. 결혼식 앞두고 부모 떠나는 게 저렇게 좋은가 싶을 정도로 그냥 막 좋아하길래 슬그머니 장난식으로 몰았더니 그건 아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왜 사람들이 살아봐 하면 웃을까요? 살아보면 알아요. 얼마나 이 부부가 서로 노력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해야만이 이 가정의 아름다움을 만들 수 있는가. 우리 그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행복하지만 살아봐. 더 많이 노력해야 될 거야. 더 많이 수고해야 될 거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만나는 이 만남을 교회라고 말하고 교회 공동체라고 말하죠. 이 교회 공동체 역시 그 구성원들의 헌신된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만이 이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는데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바울이 어떠한 수고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지금 이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후서는 바울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서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고린도까지 오게 됐냐면, 바울이 처음 유럽 땅, 지금으로 말하면 사실은 이 그리스 땅입니다. 아시아에 있다가 유럽 땅에 처음 건너와서 들어간 도시가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알다시피 여기에서 귀신 들린 여종 고쳤다가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매 맞고 그러다 간수 전도하고, 그래서 거기서 나와요. 나와서 두 번째 들어간 도시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해버리라. 그런데 복음을 전하긴 전해요. 근데 3주밖에 못 전합니다. 바울이 3주를 매일같이 전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의 이 전도하는 일정들을 보면 항상 이 안식일, 이때 복음을 주로 집중적으로 전합니다. 그러니까 말하면 한 3번 정도밖에 전하지 못했을 것이라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3번 전하는 동안에 굉장한 큰 역사가 임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 많이 생기고,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3주 만에 여길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다음에 허겁지겁 내려간 도시가 바로 이 아덴이라고 하는,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에 가요. 그리고 여기에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있는 그 신제단을 본 다음에 복음 전하고, 근데 잘 안 되죠. 그래서 바울이 그 다음에 또 다시 간 도시가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4가지 도시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그리스 땅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밑에 내려와서 아테네, 그리고 고린도입니다. 이 도시들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지금 어딨냐면 이 고린도에 있어요. 여기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편지를 쓰면서 지금 어떤 것을 회상하냐면 아테네에 있었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는가, 이걸 지금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라고 말하죠. 여기서 이 아덴이란 말이 아테네입니다. 이 아테네에서 바울이요 어떤 일을 하냐면은 데살로니가에 가고 싶어 했어요. 내가 저기를 가야지, 가서 내가 저들을 다시 만나봐야지. 왜냐하면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를 허겁지겁 나왔기 때문에 과연 이 성도들이 제대로 있는가, 잘 있는가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바울이 여러 번 가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2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사탄의 방해로 가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고 싶었지만 못 갔어요. 그런데 이 마음을 바울이 지금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어떡하지 하고 걱정하다가 바울이 아테네에서 자신들만 머물고 누구를 보내냐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요. 보내서 디모데를 통해서 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일들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2절과 3절 말씀에 나오는 디모데를 그곳에 보내는 이유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성도는 성도를 위해 존재한다. 따라해 보실까요? 성도는 성도를 위해 존재한다. 예, 맞습니다. 성도는 성도를 위해 존재합니다.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낸, 그 교회에 보낸 이유는 디모데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네가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함이었다는 겁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읽었지만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굳건하게 하고자 함이었다는 겁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이는 너희를 어떻게 하고요? 굳건하게 하고. 디모데를 보낸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 성도들을 굳건하게 만들려고요. 자,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 일행으로부터 3주밖에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신앙의 뿌리는 깊게 내리지 못한 상태였을 겁니다. 이것이 바울의 마음에 가장 큰 부담이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디모데를 보낸 겁니다. 그들을 굳건하게 하려고요.
바울이 겨우 밭을 조금 갈고 나무를 심긴 심었는데 이게 정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이 걱정이잖아요. 씨를 뿌리긴 뿌렸는데 이 씨가 싹이 나서 자라고 있는가? 이거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디모데를 얼른 보낸 거예요. 확인하고자 함도 있었지만 사실은 가서 디모데가 하여금 밭도 더 갈고 씨도 더 뿌리고 물도 주어서 뿌리를 내리고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바울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굳건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그를 도와서 그를 굳건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화면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서로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갈라디아서 말씀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는 거예요. 함께 나눠지라는 겁니다.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다른 성도들의 짐, 이 짐을 그래 이건 너의 짐이야 남의 짐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그 짐을 우리가 온전하게 다 나의 짐으로 여길 수는 없죠. 뭐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최소한 내가 함께 주어야 할 짐으로 여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한 교회에 두 집사님이 있습니다. A 집사님이 있고 B 집사님인데 둘이 서로 친합니다. 그런데 이 A 집사님이 가정이나 신앙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때 이 B 집사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본척 만척하지 말라는 겁니다. 본척 만척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A 집사님의 가정이나 신앙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여겨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민하여 자신이 도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힘을 다해 도우라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 효과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그 문제를 통해서 한 사람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그 문제를 통해 그 사람을 훈련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도록 도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과 20절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같은 의미입니다. 제발 자기만을 위해 살지 말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형제들을 좀 돌아보라는 겁니다. 믿음의 형제들이 신앙을 떠나 사탄의 유혹에 빠져 바르지 못한 길을 가는 것을 본다면 당연히 그 형제를 말씀으로 권면하고 사랑으로 붙들어서 미혹된 길에 빠지지 않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비록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불편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지 못한 길로 가면 제지시켜야 합니다. 듣기 싫어해도 말씀에 근거한 바른 삶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만 유익이 되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권면하는 나에게도 유익이 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굳건하게 세우는 그 권면을 통해 사람들이 누구를 볼까요? 나를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할 때 그냥 가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툭 말을 던지진 않잖아요. 오랫동안 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형제가 저렇게 신앙을 떠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권면할까요? 어떻게 위로할까요? 어떻게 힘을 줄까요? 그때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무엇도 보게 하시냐면 나도 보게 하셔요. 그 사람의 모습도 보게 하지만 나도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권면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나도 그래 나는 저 사람의 약점만 보고 이렇게 연약함만 보고 기도했는데 사실은 나에게도 이 약함이 있구나, 나에게도 연약함이 있구나라고 나도 돌아보게 만든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건강하게 만드는 이런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도 주신 이 복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책임져야 할 영혼이 있고
중보 기도해야 할 성도가 있다는 것은 복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도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할 일이 있다, 이것도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굳건하게 세우는 것. 그러므로 항상 내가 연약하든 내가 또 넉넉하고 풍족하든 간에 이거 고민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위에 누군가 연약한 자가 있으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로 인하여 저 사람을 잘 세울 수 있도록,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잘 설 수 있도록 나를 써주세요.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낸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이 성도들의 믿음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실은 위로와 격려가 필요했습니다. 굳건하게 세워주는 그 일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그를 굳건하게 세우는 것과 동시에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겨우 3주간의 말씀을 들었지만 얼마나 이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우리가 앞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기에 먼저 칭찬해 줘야 되지요. 격려해 줘야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믿음으로 살려고 막 발버둥 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는요, 거기에 뭐가 필요하냐면 격려가 필요해요. 위로가 필요하고 칭찬이 필요합니다.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위로와 격려를 위해서 이 디모데를 지금 보낸 겁니다. 예전에 나온 책 가운데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한 수족관에서 이 동물, 이 범고래를 훈련시키는데 어떻게 훈련시키가 봤더니 범고래를 계속 칭찬해줘요. 먹이를 주고 칭찬하고 먹이를 주고 칭찬하니까 이 고래가 사람 말을 알아들으면서 제주를 하나씩 배우더라는 겁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칭찬과 격려는 잘하고 있는 자를 더 잘하게 하고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자들에게 새 힘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그 건강을 지켜서 믿음으로 계속 가게 하고 연약한 자에게는 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칭찬과 격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이 격려와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위로와 격려를 받기만을 바라지 말고 먼저 위로와 격려해 주십시오. 작은 것을 본다면 먼저 칭찬해 주십시오. 아, 참 이거 잘합니다. 이거 참 잘하고 있으세요. 이런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목사에게도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아, 이 목사님 이거 잘하고 있다고. 힘드시죠? 이 말 한마디가 사실은 사람들을 힘내게 하는 거 아닙니까? 한강 다리 위에 가면 생명의 전화라고 하는 것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원 사람들이 한강까지 굳이 갈 이유가 없겠지만 서울 사람들이 힘들고 괴로우면 한강 다리를 가볼까 이런 마음 먹고 있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한강에서 자살하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막으려고 펜스를 높게 쳐보기도 하고 온갖 방법을 다 써보는데도 잘 안 된대요. 그래서 이 설치한 게 뭐냐면 생명의 전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로 많이 떨어지는, 많이 자살하는 곳에다가 곳곳마다 이 생명의 전화를 설치해 놓고 정말 그 순간에 마음에 갈등이 있을 때 그거 보고 전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담사가 대기하고 다 받습니다. 받고 그 사람과 대화를 해요. 그럼 이 사람이 막 말을 하면 다 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 사람에게 힘내라고 위로하고 격려하면 놀랍게도 매년마다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요, 이 생명의 전화를 통해서 한강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굴도 알지 못하지만 자신의 말을 들어주는 그 사람 때문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 사람 때문에 죽음에서 생명의 길로 돌이키는 겁니다. 이게 그만큼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될까? 그것은 주님이 먼저 우리의 위로자가 되주시고 우리의 격려자가 되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이사야 41장 10절에 주님 이렇게 그들을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힘내라고 말하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매를 맞고 징계를 받아서 포로 생활 가운데 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울이요,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딱 도착했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바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때 주님이 밤에 바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다시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바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힘내라, 힘내라. 너 지금까지 잘해왔지. 그래, 힘내라. 바울이요, 이 말씀을 딱 듣고 난 다음에 18장 말씀해 보시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쳤다, 그렇게 합니다. 얼마나 이 말씀이 위로가 되었는지.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를 아무도 해할 수 없다. 놀라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부분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니 모릅니다. 우리 주님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주님은 책망이 아니라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 낙담하여 갈릴리에 가서 고기나 잡겠다 하고 정말 갈릴리로 가버린 그 베드로를 예수님 찾아가세요. 그래서 그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자, 이때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사랑하는 놈이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하는 놈이 그래? 이렇게 말하면 베드로가 얼마나 상처를 받겠습니까? 정말 그 힘든 상황 가운데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놈이 그래? 너 잘했어? 이렇게 말하면 아마 베드로 더 낙담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 그 말씀 안 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아십니다. 그랬더니 받아주세요. 여러분, 앞으로 누군가가 좀 부족하고 부끄러운 가운데 그렇게 말하면, 야, 너 알면서 그래?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예, 알면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냥 그 순간에 우리 주님처럼 품고 받아주고 이해하시면서, 그래, 다시 힘을 내보자. 그게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신 말씀이, 베드로야 다시 힘을 내보자,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사명 주고 격려해 주시면서 낙담하고 넘었던 베드로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듯이 우리도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위로하고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낙담하고 절망한 성도들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격려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 위로와 격려가 성도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 세운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기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기도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해야죠. 그리고 정말 작은 것 보고 잘한다 하면 잘합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한 분이 꼭 예배를 오시면 흰 와이셔츠에다가 주머니에다 담배를 이렇게 꽂고 오시는 분이 있었어요. 제가 이 얘기 몇 번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그냥 좀 올 때 이거 좀 잘 보고 좀 빼놓고 오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계속 그런 마음, 좀 불편한 마음이다. 어느 순간에 그래도 저분이 저렇게 예배를 안 빼놓고 매주 오는 게 얼마나 귀한지, 그게 또 감사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일부 예배로 와요. 7시 예배였는데 항상 등산복 차림으로 옵니다. 일부 예배 드리고 등산 가려고. 좀 오늘 주일인데 좀 예배 좀 더 잘 드리지, 뭐 이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또 돌아서 생각해보면 그래도 예배 안 드리고 산에 가는 것보다 예배라도 드리고 산에 가는 게 어디냐 싶은 마음이 드니까 또 그것도 귀해 보이고. 여러분, 우리 주위에 돌아보면 얼마든지 칭찬하고 격려할 거리들 많습니다. 너는 왜 이게 부족하냐, 이것 좀 더 채워라, 이것 좀 더 잘해라,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하고 좀 그래라.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 그래, 이것만도 잘한다, 저것만도 잘한다,
가끔은 저희 아들을 보면서 저희가 돌을 닦습니다. 아, 그래. 자식을 키우는 부모들이 다 똑같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서 돌을 닦아요. 아, 이러다가 정말 천사가 되겠습니다. 가끔 막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막 뭐가 올라올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아, 저것만도 많이 좋아졌다, 감사하다, 이 생각 때문에 이렇게 훅 내려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위의 성도들, 우리가 뭐 하라고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왜 책망할 게 없겠습니까? 책망보다 더 중요한 건 위로와 격려와 칭찬입니다. 우리 은혜교회가 2020년도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하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왜 이렇게 바울이 성도를 굳건하게 하고 격려하라고 말하냐면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성도들에게 환난이 있어요. 그런데 이 환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3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 여러 환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서 그들을 굳건하게 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유가 뭐냐면, 환난이 많은데 이 환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환난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많은 환난 가운데도 넘어지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 작은 어려움들, 그것 앞에 넘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도 넘어지고 눈빛 하나에도 넘어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넘어짐이 무엇입니까?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제일 염려했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혹여 이 환난 가운데, 박해 가운데 흔들리고 넘어지지 않을까 걱정되고 염려가 되니까 이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연약해서 흔들리고 넘어지는 사람들 의외로 꽤 많습니다. 사실 정말 흔들릴 만한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떨 때는 저런 거 갖고 넘어지나 싶을 정도의 생각이 드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절대 그거 티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는 너무 심각한 문제고 너무 힘든 문제고 너무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 주는 겁니다. 칭찬해 주는 겁니다. 위로해 주는 겁니다. 격려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잘해보자, 같이 해보자 라고, 그리고 옆에서 발을 맞추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지체를 세워주실 거예요. 오늘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 넘어졌다, 이 이야기보다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 일어났다, 이게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아유, 나 때문에 누가 시험 들었네, 이것보다 아유, 나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정말 힘들었는데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났다, 이 말이 얼마나 더 귀한 말이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야, 너 때문에 누가 넘어졌다며, 하나님 물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겠지만, 나 때문에 누군가 넘어졌느냐, 나 때문에 누군가 일어났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내 옆에 지금도 알지 못하지만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고, 누구에게 마음 열지 못해서 대화하지 못하는 지체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이겨나갈까 고민하는 지체도 있습니다. 모른 척하지 마십시오. 그거 너의 문제다, 아닙니다. 물론 그의 문제가 맞지만 우리 같이 짊어져야 될 우리 공동의 문제고 공동의 짐이지 않습니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물론 힘에 넘치도록 하셔도 괜찮습니다. 기도가 필요한 사람에겐 기도의 섬김으로, 물질이 필요한 사람에게 물질의 섬김으로,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사랑의 섬김으로,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정말 내 시간을 들여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섬김으로 돌아봐주고 섬길 때 그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더 든든하게 설 것이고, 또 우리 공동체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바라기는 하나의 줄 연약하지만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이 잠언의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얽히고 설켜서 하나 되어져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열심히 나아갈 때
나의 섬김, 나의 헌신, 나의 충성, 힘들지만 어렵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들을 것 우리가 기대하시면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길들 함께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찬송하시겠습니다. 해같이 빛나리라는 찬양 우리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김을 이렇게 봐주십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불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는 성도를 위해 존재합니다. 나는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고 내 옆에 있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그 수고는요, 그 헌신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다 인정하시고 칭찬해 주실 겁니다. 우리 이 시간에 먼저는 첫 번째, 하나님 내가 그러한 주님의 도구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로 인하여서 한 사람의 삶이 믿음이 굳건하게 되고
위로와 칭찬을 통해 그가 더욱더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승리하는 이거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는, 참으로 서로가 서로를 위해 존재한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 은혜교회가 서갈 수 있도록 같이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